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눈물이 스며 있는 서신입니다. 이 편지가 쓰일 당시 바울이 개척했고 또 뜨겁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파벌을 지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하며 분열했고 음행 문제, 은사 문제, 음식 문제 등으로 갈등과 혼란이 그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내부 갈등을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 스스로를 지극히 큰 사도라 지칭하며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외모와 말재주를 문제 삼아 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직접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 방문은 오히려 상처를 깊게 만들었고 결국 바울은 다시 그곳에서 떠나와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에 이릅니다. 복음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이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불신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도 크고 작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그리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과 현대적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와 좌, 진보와 보수가 서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세대,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며 지금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아픈 것은 사랑과 따뜻함으로 그 갈등의 상처를 봉합해야 할 우리들의 행복한 가정조차도 갈등으로 차갑게 얼어붙고 서로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화해가 필요해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일이 필요해 라고 말은 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한 그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후서라는 이 성경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앞서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찔림이 있었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바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소식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관계 회복의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갈등으로 찢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갈등의 한복판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쾌한 해답이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지금 꽁꽁 묶고 있는 이 갈등의 사슬을 끊고 참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첫째, 갈등 해결을 강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하라고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력한 그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지금 화해의 자리로 떠밀고 계십니다. 먼저는 주의 두려우심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되는 그 심판대를 생각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화목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절에서 말하는 주의 두려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한 행동, 우리의 몸짓,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의 모든 동기까지 하나 없이 다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되게 될 그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라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책망하실 바로 그 두려움, 그런 책망을 받게 될 두려움이 우리를 지금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갚지 않는다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았던 악한 종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악한 종처럼 마지막 주인에게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그 종이 주인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두려운 말씀을 들을 것 같은 그 압박감이,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해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야 될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은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하다라는 말은 몰아간다 라는 뜻의 아주 강력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거대한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듯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내 죄를 사하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위대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위대한 그 사랑의 그 몰아가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이제는 내 상처와 내 억울함이 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떠밀어서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 갈등을 해결하도록 용서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서 온 가족을 잃고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네덜란드인 코리텐붐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전쟁이 끝난 후 원수였던 독일 땅을 순회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1947년 민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쳤을 때 한 남자가 환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코리텐붐 여사의 온 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자신의 언니인 베치를 고문하고 방치해 죽게 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했던 악명 높은 바로 그 간수였습니다.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매님, 저를 용서하신다는 의미로 악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코인텐 붐은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증오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지? 언니가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죽었지? 이런 사람이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들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코인텐 붐 여사는 그 순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 주세요. 주님의 용서를 지금 제게 부어 주세요. 코인텐 붐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그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녀의 어깨를 통해 팔로 그리고 손으로 흘러 넘치며 그 남자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코인텐 붐 여사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지 용서할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감정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는 너를 다 용서했는데 너는 형제에게 어찌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와 갈등할 때가 있습니까? 내 고집을 꺾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교회에서 의견 차이로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기꺼이 나도 죽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코인텐 붐의 간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키지 않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그 인간은 너무 나쁜 인간 같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둘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크게 변화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수리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나갔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져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완료형 시제를 써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새로운 삶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나가 버린 이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16절에 보면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나가 버린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나와의 안면, 나와의 친밀성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며 그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는 옛사람의 방식이 바로 지나가 버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 너머에서 그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작품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화려했던 스펙, 가문과 학벌과 로마 시민권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낡은 기준은 우리가 이미 벗어버린, 던져버린, 지나가버린 지난 이전의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다가 27년간 억압적인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994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남아동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는 피해 복수를 예상했습니다. 수십 년간 흑인들을 억압하고 고문했던 백인 정권을 향해 당연히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상을 뒤엎고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그는 자신을 오랫동안 감시했던 백인 교도관을 VIP석에 초청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훗날 한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닙니다. 내가 감옥의 문을 나서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감옥 안에 남겨두고 나오지 않는다면 비록 내 육신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내 영혼은 여전히 증오와 분노의 감옥에 갇혀 사는 죄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만델라는 더 이상 죄수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이라는 이전 것에 자신의 미래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화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더 이상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이 더 이상 감옥에 갇힌 죄수,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형들이 팔아버린 그런 고통당하는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는 사실을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미움,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죄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별할 수 없고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린 이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채워주어야 될 연약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움의 감옥, 원망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수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에 화목을 만들고 화목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화목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시는 이런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대사로 파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본문 21절은 화목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교환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내가 지은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100%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0%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00% 잘못한 것처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100% 잘못했던 우리의 죄가 0%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사이의 화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깊은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쪽이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야, 생각해보니까 상대가 90%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는 그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화를 냈지. 내가 조금 강점적인 대응을 한 거지만 그건 먼저 그쪽에서 잘못해서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가 90% 잘못했으니까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돼. 내가 왜 사과해? 나는 조금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100% 잘못한 심령,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화해의 직분을 감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100% 잘못한 심정으로 낮아져야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비를 가리고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몇 대 몇으로 잘못했는지를 따지다가 보면 우리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에게 잃은 손양한 목사님은 그 아들, 그 원수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며 그 사형 집행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속에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천국 갔지만 저 청년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라는 원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폭풍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자기를 희생해서 화평을 이룹니다. 두 아들의 목숨값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대형 트럭이 터널 입구에 꽉 끼어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애를 써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한 소년이 지켜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대로 타이어의 공기를 빼니 거짓말처럼 트럭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팽팽한 우리의 교만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옳아 라고 하는 이 팽팽한 교만과 아집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내가 옳다는 이 팽팽한 공기를 조금만 빼면 놀랍게도 관계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우리의 사역지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속 교만의 바람을 빼고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등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투고 갈등하던 이전 것이 다 지나가 버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결단하십시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갈등의 대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며 화해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해묵은 갈등의 이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갈등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했다는 이 교만의 아집의 공기를 좀 빼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며 이제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키지 않고 마음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잘했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꺾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화목케 하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